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코에 숨 쉬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흠없게 보존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요 표현하는데 영과 혼과 몸이 그럴 때 혼하고 몸은 우리가 자신 못합니다. 자신 못하죠. 근데 영은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내 상태가 그래요. 지금 내가 또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지금에서 또 더 이전에 코에 숨이 쉬기 전에 영의 상태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를 기준해서 그 이전, 코에 숨이 쉬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영의 상태, 또 코에 숨이 끊어지고 나서의 영의 상태, 이 영의 상태가요,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것에서 모든 영의 상태가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결정이죠, 결정. 즉, 예수님 오실 때에까지 내 영이 처음의 영의 상태에 있는 거나 지금의 영의 상태에 있는 거나 코에 숨이 끝나서의 영의 상태에서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 영, 그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과 혼과 몸에서, 몸은 우리가 몸이라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인체 부분, 아프면 아프다, 뭐 참 즐거우면 즐겁다, 즐겁다 하는 그것도 몸에 들어가는 거죠, 몸에. 그게 바로 영과 혼 할 때, 혼의 부분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몸하고 같이 붙어 있는, 느끼는 거죠.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런 설명은 이야기를 할 때는 지 분야보다도 정적인 분야에 나타나는, 뭐 지 분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적인 분야에 나타나는까지 우리가 혼, 이래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분야, 지, 정, 할 때 어분야까지 이 혼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야는 이게 영의 분야에서 우리가 이게 좌우가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영적이다 하고 할 때,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거는 신의 분야에서 설명, 이래 가능한 겁니다. 자꾸 훈련을 해봐야 돼요. 자꾸 이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영에 대해서, 영의 분야에
예수님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영의 상태에서 어느 개인이 그래 해라 말아 할 수 없는 거죠.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니까. 이제 우리가 코에 숨이 끝나면은 이 영의 분야가 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어떤 공간,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그걸 천국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가 있다니까요. 반대. 반대 영역이 있다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그걸요, 마치 우리가 내 개인이 인정하는, 여기가 천국, 내가 인식하면 천국이고, 또 여기가 지옥 하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요소가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천국적인 요소가 다 똑같아. 그러나 지옥에 대한 어떤 접근이 나름대로 인지가 되어지는,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면 이제 영이 되어지는 상태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죠. 더 이상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인지를 해볼 필요도 없고, 하나의 단계, 완전히 그하는 겁니다. 변동이 없는 거죠. 지옥 아니면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면 부자가 있는 자리,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에 완전히 분리돼요. 그거는 오고 할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무리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도 혜택이 줄 수 없는 그 요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하고 영의 상태하고 연결하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서의 기회죠, 기회. 지금 충분히 내가 영의 상태에서 연결을 두고 내가 어디에 코에 숨이 끝나서 어디에 내가 위치될 거라 하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데 막연하단 말이에요. 막연하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 하고 막연한데, 그 막연한 것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 있다니까요. 그때까지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은 코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 내 생에서 오든지, 안 그러면 다음 세대 누가 어떤 세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것 갖고요,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다 하는 그것에서 연결하는 것,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게 적용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국가 관계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느 누구에는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는 이건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라는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이름보다는 또 그 위에 예수님을 둘 때 바로 그 자리가 영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처음의 영에서 지금 현재의 영,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영,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영, 이거 자체가 연결되어지는 보존이죠, 보존. 보존이라는 건 처음 제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던 거를 지금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요것을 우리가 코에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비교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고 자꾸 확인해 봐야 될 그런 걸로 볼 때, 2012년에 교회락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거와 같이 비교되는 거요. 각 나라에 그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국민들로 인식한다. 그 자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국가 단위로
그 나라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 자체는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이름이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그 형태하고 같은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성경의 표현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2012년에 교회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각 나라에 이미 있는 흔적,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다 하고 자기 나라에 나타났던 역사 자체를 부둥켜 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자리로 되도록 국가 역사 정체성은 그걸 우리가 지향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을 나타낸다. 국가 역사 정체성은 임마누엘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영에 보존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내용에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영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들어가는 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없는 영의 상태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존이.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확인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민주.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 민주라는 단어 속에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있고 조상들이 다 있고 우리 편이 다 있고 우리나라가 다 있다. 우리 국가에만 다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그래 할 것이다. 이게 민주예요. 민주. 그래서 이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거하고 이것 자체가 전혀 반대된다. 전혀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영이 보존되어지도록 우리 인간은 처음 영의 상태, 지금 코에 있는 상태 거의 똑같았는데 왜 인간들 중에서 이걸 보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을 질문당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돼도 예수님을 주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영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그 환경, 코에 숨이 끝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코에 숨이 끝나서 이 영의 상태가 보존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존되어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렇느냐? 왜 민주에서 계속 머무느냐? 왜 주님을 할 때 주님을 하는 이 임마누엘의 자리에 왜 내가 못 가느냐? 왜 우리가 영이 보존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느냐? 왜 지옥이 있느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내가 분명히 인간인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사탄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영이 보존되어지는 위치에서 내가 예를 써도 이치 안 된 정말 날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는 우리 인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를 민주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고 사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에서 내가 말이야 이끌림 받아가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해서 주님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사탄으로 해서 주인으로 잡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라고 말한 속에도요,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민주를 하다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변화되어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지적당하지만은 그 지적당하는 속에서도 돌이켜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 느껴보니까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기회라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건 뭐 특별히 구별이 없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이 일을 민주 속에서 내용이 있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요. 그 민주 속에서 민주를 끝까지 코에 숨이 딱 끝날 때까지 나아가는 사람, 자꾸 붙잡고 가는 사람, 이거는 사탄에서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는 이 내용을요, 세 가지는 적어도 구분해놔야 돼요. 세 가지는. 내가 사탄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탄이 영향 주는 대로 내가 그런 환경 속에 들어있다. 그럼 자연히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사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존재를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표현 못한데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 사탄이 필요한 환경 속에 내가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구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 자체를 객관적으로 하면서 그거는 사탄의 영역이다.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교회로 와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거죠. 교회는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 자체를 내라고 하는 개인이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나에게 접근해서 사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 속에 내가 그냥 묻혀가 있는 거야.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디로 방향을 돌릴 거냐? 교회라고 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목표점에서 교회가 있다. 두 번째 영역이 또 있어요. 사탄을 인지를 합니다. 사탄이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젖어있던 행동 때문에 사탄이 분명히 이건 사탄적인데 교회가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분명히 어떤 대칭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사탄 쪽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 벗어나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습관들, 여러 가지 행동들, 이걸 자체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계속 탁탁탁 끊어가지고 내가 영이 온전히 보존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다가 세월을 보내고 나면은 껄껄하다가 나중에는 코에 숨이 끝나는 요소까지 온다는 게 껄껄하다가 위험하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게 몸 끊는 아편하고 담배하고 노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술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가 술 먹는 거 똑같아요. 이런 환경이라니까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라니까. 환경 자체에서 접어드는 거죠. 그게 기회가 우리가 코에 숨을 쉴 동안에 그런 거 끊을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완전히 사탄의 장악됐어요. 즉 교회가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탄의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운명이라는 표현이라 운명.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암호이기도 하죠. 북한에서 암호이기도 하는 난파 간첩에게 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조종되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분명히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반하는 걸 아는 안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 자체를요 거부를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락해야 될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락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에 본인이 설 수밖에 없는
이 뭐냐?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운명이라는 또 다른 지배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지 않는 다른 어떤 개체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 자리에는 사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탄을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인간이죠. 지금 그 북한이 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어요. 주체라는 것 자가, 주체라는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자리를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주체, 주인의 자리에 주인의 어떤 형태를 김일성으로 한다, 김정은으로 한다, 김정일로 한다. 이런 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그걸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단체, 무리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어가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5.18 운명의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 하는 요소의 운명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북한에서 분명히 공작을 하고 조정을 하지만은 그것을 김대중이가 자기가 내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5.18 강주 사태로 보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5.18 사건을 두고 있으면서 5.18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어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울 수 없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내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쪽으로 나아갈 거냐 할 때는 있는 역사를 내가 왜곡해서 내 마음대로 막 바꿔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고 저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관계가 있어졌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명령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만 이 역사를 개인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지금 개인의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이 5.18 강주 사태라니까. 왜 유공자를 우리가 왜 국가 유공자를 하면은 특별히 그게 안치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왜 유공자를 그러면요 명단을 왜 발표 못해요? 그 유공자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해서 국민들에게 참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떳떳하게 못하는 그런 유공자 명단이 있느냐, 이걸 밝히라는 밝혀서 정말 5.18 사태에서 과연 그것이 유공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공적을 따져가지고 과연 그 분명하다 하면요 그건 온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뭐 당연하죠. 이런 부분에 5.18 운명의 김대중 내란 사건 하는 이 명칭,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가 앞으로도 나오고 앞으로도 이 5.18과 같은 사태가 또 나온다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대조를 해보는 거고, 그때는 이렇게 처리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오면은 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관리가 돼야 되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서 뭐 깨름직한 내용을 갖고 그냥 갈 수 없는 것은 이 역사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클리어 됐다면, 깨끗하게 됐다면 뭐 지금 이렇게 분란될 필요도 없어요. 5.18에 대한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우리 국가 역사에서 이게 어떤 전쟁의 흐름에서 봐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5.18 이렇게 하고 막 지역을 구분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요 5.18 사태가 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행이다 하는 시각도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1950년에 갖는 역사, 전쟁이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 전쟁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자라면서 늘 듣는 것은 전쟁은 한 세대마다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난다.
즉 한 세대를 30년을 본 거예요. 30년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거는 그거 하지 말고 인류사 전체에서 걸쳐서 각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반드시 30년마다 한 세대가 변화될 때마다 전쟁의 역사가 온다라는 것이 인지되어 있는 공식적인 용어라니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1950년에서 30년, 1980년이에요. 정확하게 맞아가잖아요. 1980년에서 30년, 2012년이 2012년. 그래 봐야 돼. 우리 2012년 바로 그런 요소에서 들어간다니까. 공식 용어를 2012년 했다. 그게 이제 오늘 어디에 제가 지금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운명의 5.18 운명의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운명이라고 한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제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아, 이것이 단순하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역사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이 전쟁을 오히려 전쟁 자체를 국지적으로 그냥 무마시킨 거예요. 만약에 5.18 사태를 통해서 당시에 북한이 바라는 대로 남한 전체가 적화되는 건요, 식은 죽먹기로 있었다. 식은 죽먹기. 탈북민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국지적으로 남아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린 은혜라, 은혜. 어마어마한 요소예요. 이게 잘 익혀져, 전쟁인가라는 것이 잘 안 맞아지면요, 1950년에서 우리가 돌이키면은, 30년 돌이켜봐봐요, 30년. 빼봐요. 그럼 1920년 나옵니다. 그러면 1919년에 3.1절이 연결되는 3.1절. 1919년 3.1절에서 1950년 전쟁 30년, 30년에서 1980년 5.18, 5.18에서 또한 나가면은 2012년 인류 역사에 정말 표현한 날짜가 연대가 탁탁 맞아가요. 1919년에서 30년 빼면요, 1985년 갑오 경장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청일전쟁이 일라고 하는 이 사태가 바로 1985년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1985년부터 갑오 경장부터 보자. 여기서 선포하는 어떤 역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30년대에서 전쟁에서 보면요, 바로 5.18 운명의 김대중 내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쟁의 공포를요 잠재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것도 우리는요 찾아낼 수 있다. 임마누엘의 시각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요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5.18 사태를 계속 숨겨가지고 이래저래 할 거 없어요. 역사가 이미 지나간 거 이제는 다 내가지고 그때 참여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기능을 갖고 악은 악대가 필요한 요소로 있었다. 또 그것에서 저항했던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개발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더 우리 국민들 전체가 화합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